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자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저는 오늘 자아가 죽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가 실험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울 인식 실험인데요. 예. 이제 이 거울 인식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지능이 높은 이 동물들에게 동물들 몸에 마크를 붙여 놓습니다. 마크를 붙여 놓으면 그 동물이 거울로 보고 붙여진 마크를 인식하면 자아가 인식한 거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제 자아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실험합니다. 이 실험에 통과한 동물들이 누구냐면 영장류, 돌고래, 코끼리 등이 이 실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자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동물들이 자아가 있다 이 말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그 자아가 있으려면 이제 자아를 구성하는 이제 요소가 뭐가 있냐면 이성이 있고 그리고 양심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성, 양심, 의지가 상호작용하면서 주체적으로 행동합니다. 근데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일단 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이성과 동물의 의지는 본능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동물에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참 자아가 강하세요.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스로? 예, 몇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자아가 강하다는 말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자아가 죽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아가 죽지 못했다. 예, 자아가 죽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이성과 양심과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옳다 생각을 하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판단해서 행동해도 그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 판단했지만 사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남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스로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체적 판단은 그 판단이 옳다 생각해도 틀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그냥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성도는 거듭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절씩 교독하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자신의 주체적 판단을 내려놓고 따르는 삶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삶을 불순종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죽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순종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자아가 죽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 이삭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부터 알아보기로 하는데요. 이삭의 삶을 살펴보고 이삭과 비교되는 야곱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자아가 일찍 죽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우리 옹보명자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떤 순종을 명령하셨습니까?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 이게 늦게 자녀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 자녀가 더 이쁩니다. 그렇죠? 30대 중반 넘어서 이제 거의 40대 다 돼서 막내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늦게 얻을수록 더 예뻐요. 더 사랑스럽습니다. 40대 때 얻어도 그런데 100세 때 얻으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지금 제물로 바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순종할 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한 절씩 교독하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능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지금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건 바로 100세 때 아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 있으리라 하니까 100세 때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때의 믿음의 이 경험으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제적으로 신뢰하는 신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의 후손을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다시 살려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실행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한 절씩 교독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이삭을 결박해서 묶고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정말 제물처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서 지금 이 일을 하지만 지금 이 입장에서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이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남자 청소년들이 10대 후반부가 되면요 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힘도 그렇고 이 스피드도 그렇고 100세의 아버지가 사실은 10대 중후반의 이 청소년 남자아이를 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삭은 왜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삭은 아마 처음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묶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평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신뢰하고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삭에게 훈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깨달음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어려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패턴은 나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패턴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그것이 신앙 훈련과 연관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에게 부모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그런 뜻이나 감정을 강압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른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가 잘못된 고집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효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때로는 이제 이 아이의 주체성을 훼손하면서 강압적으로 아이에게 순종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판단을 하도록 그리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놓아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새 보면 이 좀 잘못된 가치관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야. 네가 알아서 판단해. 물론 주체성을 이렇게 실현시켜 주는 건 좋지만 그 주체성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책망과 제지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리더의 역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리더들도 역시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훈련을 어릴 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 또 그 리더를 따르는 팔로우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집을 꺾는 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의미를 찾는데 오랜 연단을 받으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 순종을 훈련받은 사람은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지금 진짜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 밧줄로 매일 때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미쳤나? 아버지가 속으로 날 미워하고 있었나? 근데 이 이삭은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을 순간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삭의 이 이성으로 감정으로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 자아하고 부딪힐 때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감정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가치관과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했는데 지금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부딪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늘로부터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고 알려줍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을 것인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가? 이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임팩트를 받은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이 순간에 너무나 이 큰 경험을 한 사람은 또 한편에서는
이삭입니다. 지금 이삭은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어떤 큰 깨달음이 있었냐면 이삭이 아마 생각했던 깨달음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 이삭이죠. 이삭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삭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깨달음은 이삭 자신에게 바로 적용이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됐냐면 우리 운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나 이삭을 가장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신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이삭 자신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순간에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이삭은 얻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저것을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신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자신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이 깨달음을 이삭은 얻었고,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그 순종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지금 이삭은 깨달음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정말 고통스러운 순종의 경험을 어려서 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이때 배운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어릴 때 하면 참 좋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보면요, 소년들인데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릴 때 조국이 멸망당하는 걸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기 손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멸망의 깨달음을 교훈으로 삼아 어릴 때부터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람이 꼭 불순종의 죄를 지어보고 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아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훈련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이삭, 다니엘, 여호수아처럼 불순종의 죄를 지어 시행착오와 연단을 덜 겪고 미리 영적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아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연단은 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 안의 죄로 인한 연단은 받지 않거나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일할 때마다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이삭이 이때 훈련받고 나서 그 인생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에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빠지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러한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일찍 깨달으면 참 좋거든요.
일찍 깨닫고 일찍 훈련되면 좋은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나서 자기 뜻대로 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과 비교되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바로 먼저 이삭의 아들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성하자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한 절씩 교독하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고 자기가 이제 실력이 있고 아버지를 떠나 독립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 뜻에 순종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의논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에서가 선택한 이 여성이 어느 민족 딸이죠? 가나안 민족의 딸들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당연히 절대로 부모님이 설사 오케이 하더라도 가나안 민족의 여성과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훈련도 되지 않고 순종의 훈련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이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장자에게 가게 된 축복, 원래는 에서가 이 축복의 당사자였지만 에서가 받기로 한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당장 어떤 결과가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순종하는 자의 삶은 느린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내 말을 들을 시기가 지났어.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듣지 않는 에서와 같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시기가 되었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녀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금요일 8시 30분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장년 성도님들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에서와 다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깨와 방법으로 그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야곱은 속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순종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 부분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만, 자신의 성공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야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야곱이 이렇게 속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품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본격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보호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본격적으로 훈련하십니다. 야곱의 모든 인생 길 가운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깨트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트립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의 고집을 꺾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녀의 고집을 꺾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많은 연단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야곱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한 자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본인 뜻대로, 본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맞추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때로는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4장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사실 요한이 허락한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사람에게 이렇게 낮추셔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누리십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그것이 가장 탁월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삶은 정반대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실수록 내 삶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3절 한 절씩 교독하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를 살려야 하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무거운 그런 짐을 예수님이 지게 됐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에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아를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나의 자아와 그 순종이 부딪히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삶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늘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